할렐루야. 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알을 고백하시는가요?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주일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늘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절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찬양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삶에는 항상 굴곡이 있고 그거는 마치 큰 파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이 있다면 이제는 높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밖에 없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다 같이 내가 높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바닥에 있을 때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들
대신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내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
뜻이 하늘에 이뤄지를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다시 한번 다 합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버티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이 감사와 은혜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쉽게 감사와 은혜를 잊어갑니다. 바쁜 일상과 다가오는 문제들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많이 잊고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굳이 찾으려 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 힘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인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당연함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값없이 주시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며 매일 삶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귀찮은 일이나 지루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성장하길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상이 예배가 되며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며 품어주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청년부의 지체들이 소외되고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더 사용하시고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번 더 품으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고 도와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상처 많은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진정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원하며 그래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담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도록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해 많은 것을 준비했고 또 앞으로도 준비할 텐데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시간이 늘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비롯하여 청년의 삶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다가올 때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것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기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내 뜻대로 아닌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다들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항상 저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으네요. 교회를 오려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절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려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집을 나와서 길을 걸어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편하게 머무는 집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집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가득하지만 그에 반해 길은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집은 예상 가능한 일들, 내 손에 닿는 일들이 많지만 길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집은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그에 반해 길은 신비하고 의외의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러한 길과 집이 반복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낯설지만 집이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을 경험하는 길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득하게 나를 다독이면서 이제는 좀 편안히 쉬는 집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집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길만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집에서 잘 쉬어야 길을 떠날 수가 있고 또 길을 잘 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집과 길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지면서 성장하고 굳세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길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집과 길이 선순환하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누리고 만족하는 날들이 있지만 혼란스럽고 낯선 이질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때가 있으며 때로는 매번 결핍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집과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서 예수님을 누렸던 두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어떤 일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 우리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유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또한 내가 걷는 그 길을 너도 걷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지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신앙생활을 마주 보면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편지는 너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걷는 신앙의 길이 곧 너가 걷는 신앙의 길이고 너가 맞닥뜨린 신앙의 길이 나도 맞닥뜨릴 수 있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린 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려고 몇 명의 여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너무 서럽고 슬픈데 그 시체마저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았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던 것도 너무 슬픈데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도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었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 앞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창으로 그 허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던 그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창으로 찔러서 그 죽음을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로마를 쫓아내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만 해도 아니,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언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그 말의 힘으로 무찌르실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힘은 마치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처럼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로마 제국의 힘과 무력을 이기지 못하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전시된 채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 골고다 언덕에 전시된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호들갑을 떠는 저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들의 극심한 슬픔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측은했습니다. 그렇지, 저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했었지. 그래, 이런 슬픈 일을 겪으면 저렇게 반쯤 미친 것처럼 예수님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할 법하지. 아마도 그들은 속상한 마음으로 그 여인들을 이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약 3년간의 기대와 희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것도 벌써 3일이나 지난 일입니다. 어제 일도 아니고요,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메시아를 따라서 무엇합니까? 자신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구원자를 믿어서 무엇합니까? 이제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리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만 해도 리를 썼기 때문에 저 어릴 때는 심리는 4kg를 입버릇처럼 되뇌었습니다. 심리는 4kg입니다. 그러니까 25리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에 들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꽤 오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곁에 두시는 12명이 있었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말씀을 좋아하던 제자들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짜고짜 얘들아 나 예수인데 나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살아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오셔서 얘들아 성경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물으셨습니다. 길을 가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청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부터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시작했었는지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경청하고자 하시는 이 질문으로부터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들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은 너희가 뭘 얘기하고 있었니? 내가 한번 듣고 싶다. 라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실망감과 당혹감을 토로하는 이 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아픔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오랜 시간 믿고 따랐는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실망과 당혹감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무슨 그딴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먼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실망을 했는지 무엇에 당혹감을 느꼈는지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혼란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경청의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에서 당혹감과 실망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은 그때의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감동도 능력도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혹스럽고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자. 이런 믿음의 구호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들어섭니다. 그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반겨주던가요? 역시 예수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 능력과 일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일을 경험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는 예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길을 활짝 여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죽어 계신 분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을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가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당혹감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당혹감을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실망과 고통,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의문을 느낍니다. 아니 왜?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절대 가치 없다고, 믿음을 갖기 이전의 이야기라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당혹스럽고 실망한다고 느끼는 그것 역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경청이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혹감을 느낄 때마다 나는 신앙이 없구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지도 않았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것 같은 그 예수님을 토로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과 일이 있으신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청하시는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신앙으로 인해 겪는 당혹감과 이 실망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고, 너희가 어떤 마음이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어떤 말들을 하고 있니?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그 일이 토로되는 것으로부터가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으시고 그것을 경청하십니다.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말을 듣기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잘 들었어.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하니? 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 그들이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이 단지 말을 해서 속 시원하면 됐다가 아니라 너희의 그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이해한다, 실망감을 이해한다 하지만 성경을 보자, 이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실망했었던 그 일들이 사실은 모든 성경이 이미 기록된 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두 사람이 서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는 막막함과 실망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말로 차마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분의 가르침이 마음을 뜨겁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김창옥 씨가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3단계로 얘기하시면서 이 3단계의 가운데 2번에 착각이 있다라고 책에서 본 것을 전해주시더라고요. 1단계는 열정기였습니다. 사람은 이 열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열정을 다할 때 첫 번째 착각이 시작되는데 내 이 마음의 열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즐거웠고 행복했고 보람을 느꼈었는데 어느새 인생의 2단계인 권태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전에는 보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람은 2번째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권태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태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권태기가 끝나고 예전만큼의 그 화려한 불꽃은 있지 않지만 여전히 성숙해지면서 인생의 3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나름의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래서 재밌구나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 교회에서 하는 일들 꽤 익숙하고 재밌습니다. 신앙 여정의 열정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막 그렇게 재밌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청년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계획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끝나면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일 만큼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씩 그런 일들이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권태기인 것처럼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어느 한계 이상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아예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뭐 찬양할 때 좋습니다. 뭐 기도할 때도 좋고 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뭐 좋고 근데 어느 이상, 어느 기준 이상으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다른 것들과 충분히 바꿔도 괜찮겠다라고 싶을 만큼 의미가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나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맞아, 내가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어. 열정이 있었어. 재밌었어. 근데 이제 나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고 맞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끝이 나는구나. 착각합니다. 양초가 타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처음에는 환하고 예쁘게 타오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의 이 여정이 우리가 개척해내는 것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는 젊었습니다. 좀 더 에너지가 있었고 여러 많은 관계가 있지 않았고 교회에만, 교회 친구들에만, 교회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우리가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육체적인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어른들처럼 그냥 이렇게 꼭 필요한 일들 정도로만 하는 거. 그렇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점점 그렇게 시들어가는 거겠죠. 만약에 그 여정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먼저 말을 거신 분이 누구셨던가요? 너희가 무슨 말을 했었니? 라고 묻는 이가 누구였나요? 그리고 그것을 그 긴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과 당혹감을 듣는 대나무 숲이 아니세요. 그냥 내가 소리 지르고 나면 이 실망감을 토로하고 나면 끝인 그런 대나무 숲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들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은 이제 단순히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 됩니다. 예전에는 실망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앙의 걸음을 내딛지 말걸,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한테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는 이제 그 길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그런 길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혼란스럽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말씀이 믿어지고 가깝게 느껴지며 감격스러울 때가 옵니다. 그 길은 옵니다.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내 손에서 비롯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은 내 손에서 비롯되지 않은 의외의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처음에는 실망하고 당혹감을 느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은 그 길의 주인이신, 아니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말씀을 뜨겁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험 한번 봅시다. 1년 동안 우리는 조직신학의 순서를 따라서 서론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종말론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구원론까지 잘 배워왔습니다. 교회론까지 잘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의 별명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별명이 보이는 말씀. 이게 왜 보인다? 아니 우리 성경 말씀 글로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오늘날처럼 인쇄가 발달해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말씀은 뭡니까? 듣는 겁니다. 한 권, 필사본이 이렇게 있어서 한 명이 읽어주고 나머지는 다 듣는 겁니다. 그런 때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례이지요. 우리 구주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시려고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 공감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을 시각과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성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모든 성경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즉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과 집에 오셔서 성찬처럼 성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모두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길 위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활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로서 공통된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혹감과 실망감을 토로하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과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실망스럽더냐? 어디가 그렇게 당혹스럽더냐라고 물으시고 우리의 그 실망감을, 의문들을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는 첫 번째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구는 두 번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박자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첫 번째 길이 훨씬 오래 걸리고 누구는 금방 첫 번째 길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길을 갔다가 다시 또 첫 번째 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등급별로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반복되는 거거든요. 길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게 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첫 번째 길을 걷고 있는데 너는 두 번째 길을 걸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두 번째 길을 걷고 있는데 너가 첫 번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두가 예외 없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을 우리는 모두 똑같이 예외 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의 길에서 당혹감을 느낄 때도 예수님은 그 실망의 소리를 경청하신다는 것을, 나의 실망도 경청하시지만 너의 실망도 경청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신앙 여정을, 타인의 신앙 여정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실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실망도 지금 들으시는 중이시구나. 또 내 마음을 뜨겁게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너 역시 뜨겁게 마음을 가르치실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길이 더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겠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인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길과는 달리 집은 익숙하고 친숙하죠. 길은 뭔가 모험이 있고 두근거리고 의문의 것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집은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11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엠마오로 가서 두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살아나셨다. 그들이 그들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던 거겠죠.
그들 역시 실망감과 당혹감을 토로하던 길을 지나서 주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길을 지나서 그렇게 집으로 온 것이겠죠. 거기에서 익숙하고 친숙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친밀함, 다시 말해서 우리 청년부를 예로 들자면 우리 안에 어떤 친함, 유대감, 그런 것들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친밀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교회에서 친한 사람 만날 수 있죠. 교회 친구가, 친한 친구가 여러 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장소가 교회일 뿐인 것이지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직장 동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가 있듯이 그냥 교회 친구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친밀함은 그런 친분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친밀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공감대이자 접점입니다. 교회는 참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교회는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말도 많고 일도 많죠. 그런데 당연하죠. 친한 친구끼리도 싸우고 다투는데 같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데 아무런 교집합 없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다툼도 다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실망을 토로하던 길, 그리고 말씀을 확신하던 길, 이 길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면서 서로의 길을 같이 걸어줄 때 우리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래 쌓아온 친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구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을 알고 너에게 다가오시는 길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백날 식사 같이 하고 백날 체육대회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같이 걷지 않는다면 그냥 오금로 440 친구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인식하고 그 길을 같이 걸으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는다면 오금로 440 친구일 뿐인 거죠. 혹시 31절 후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혹시 눈여겨보셨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생각할 때 좀 해피엔딩은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고 남아있던 제자도 예수님 만났고 집에 딱 갔더니 거기 예수님 빡 계시고 그게 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육성을 들을 기회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혹시 특별하게 예수님이 진짜 얼굴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99.99999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육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길을 걸어서 지금 이렇게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친숙하고 익숙한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곧 또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실망감을 토로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언젠가는 또 확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경청하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는 두 사람이 되어서
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는 두 사람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그냥 같이 죽은 자가 되어서 어차피 죽은 사람들끼리 동병상련하면서 서로 그냥 토닥이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멸종된 동물이 어디선가 뭐 이렇게 다시 있답니다. 그런 정보 습득과는 다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삶의 주관자로서 내 생활의 주권자 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온전하게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 이상적이고 멋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대부분은 우리는 많은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실망하겠죠. 당혹스럽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길을 걷기도 하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 같은 죽으신 지 사흘이나 된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확신이 되고 받아들여져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정말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위로를 충분히 받는다는 그런 길의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만 걷는 게 아니라 너도 걷고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지속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망을 토로하는 길, 확신하는 길, 그리고 교회로 가는 길, 이 세 가지 길을 우리는 지금 같이 걷고 있습니다. 제 입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도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가장 가까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같은 길을 같이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의 그 신앙 여정을 마주보며 바라보며 함께 응원하며 함께 걷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이 숭배받는 시대가 없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여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드립니다. 또한 이 물질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빚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이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신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해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예배 시작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8시까지 모여서 같이 특송 연습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전 기도회가 매주 12시 45분에 지하 1층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청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2025년 총회가 진행되는데요. 1청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하고 2청은 바로 5층으로 올라가서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선출을 1청은 오늘 진행하고 총회를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월 매주 수요일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하는 수요 기도 모임이 교회 3층에서 수요일에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랑 총회 그리고 전야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이번 주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는 로마서 1장에서 16장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특송 연습이 총회 진행 후에 특송 연습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민식 청년, 성경 봉독은 신찬주 청년, 예배위원은 김혜리, 이예본 청년이 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 우림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랑 함께한 시간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그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인가 우리 그때 헤세드 찬양 인도자인 상현 형제랑 막 들으면서 처음에 이 찬양 별론데 이러면서 결국에는 겨울 수련의 주제곡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 올해 겨울 수련의 주제 찬송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저는 그런 또 나름의 서사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부목사는 저희 어머님께서 예전에 목사가 되기도 전에 얘기하셨을 때 목사는 가방 2개만 들고 다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든 부르시는 곳 있으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나님 부르셔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부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설교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하기엔 또 조금 애매한 그런 사람인데 우리 청년부가 너무 환대해 주시고 같이 있어 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1, 2부 때도 인사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 여기 올 때 청년부 목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8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잊은 적은 사실 없어요. 우림교회 교적 제 아이디가요. 우림유스입니다. 청년부, 우림교회 청년부라는 그걸로 했었는데 제 마음에 항상 우리 청년부가 있었고 제가 잠깐 이렇게 비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청년부 항상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이 더 많아서 너무 감사했고 잘 있다가 잘 놀다가 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멋지게 해주시고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은 그때 또 우리 아까 설교 내용 중에 있었던 것처럼 길을 걷다가 집에서 만나면 친숙하고 익숙하게 우리 서로 같이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제가 받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은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모두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시 믿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견고케 하심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마주보며 나의 길을 같이 걷는 너의 길을 응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 오늘 새로운 청년이 있는데요. 그 이혜인 친구의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임유리 청년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앞으로 다 나오셔서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바로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키 크신 분들은 뒤에 강대윤 왜 울어?
사진에 앞에 언니들 너무 많더라. 영어 쌤. 역사가 담겨 있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내 자리야. 저희 2층은 5층으로 가서 바로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펜이랑 촛대용지 1층에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1층으로 올라가. 제 저희 1청년부는 여기에서 대기할게요.